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계속되는 사도행전 강해,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1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다 같이 아멘. 계속되는 사도행전 강해, 만 가지 축복의 장애물, 분노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으로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비둘기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비둘기 부부가 무르익은 가을녘에 과일들을 모아서 둥지에 가득 채워놨습니다. 그런데 뜨거운 가을 햇빛에 그만 그 모아놓은 과일이 반쪽이 돼버린 거예요. 다 말라서. 숫 비둘기가 아내 비둘기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걸 어떻게 주워온 건데, 어떻게 모은 건데 혼자 이만큼씩이나 다 먹었느냐. 그랬더니 이 아내 비둘기가 무슨 말이냐, 난 먹은 게 없다, 자연적으로 이렇게 반이 된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남편 비둘기가 믿어주지 않는 겁니다. 결국은 싸움이 됐고, 남편 비둘기가 이 아내 비둘기를 쪼아서 죽여버렸습니다. 어느 날 비가 많이 왔는데 과일이 비를 머금으니까 이제 점점 불어서 예전보다 더 커지는 거예요. 그때 이 남편 비둘기가 깨달은 것입니다. 아하,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잘못해서 분을 내고 그렇게 아내 비둘기를 죽였구나. 그래서 원통해하고 후회했다고 하는 이솝 우화입니다. 그 밑에 작은 제목이 붙어 있는데 분노가 가져다주는 비극이라고 써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분노가 우리에게 얼마나 크고 얼마나 아픈 일들을 가져다 주는지 그 이솝 우화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은 엄청난 분노를 가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기 16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격분했는가? 복음을 전하다가 전도하는 발걸음이 아덴에 도착했습니다. 지금의 아테네입니다. 그런데 도착할 때 마음에 큰 기대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테네는 헬라 문명의 중심지였고, 특별히 철학, 예술, 종교, 문화, 아주 대단한 도시였습니다. 특별히 헬라에 능통했던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도착하면서 기대를 가지고 도착했는데, 이게 웬걸입니까? 발 닿는 곳마다 우상이 세워져 있고 산 밑에마다 제단이 있고, 그것을 보면서 유일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도 바울로서는 큰 격분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크게 격분하여, 크게 분노하여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사도 바울이 격분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 부분 살펴보아야 될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격분하여. 여기 마음에 격분하다 할 때 격분이라는 단어가 성경 단어로 파룩시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파룩시누는 분노하다, 치를 떨다, 아주 원통해하다 라고 하는 부분을 갖고 있는데 신약 성경에서 딱 2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여기 한 번, 두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사랑장인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볼까요?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여기 지금 성내지 아니하며 라고 하는 이 단어가 파룩시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모순이 아닙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생각하고 전하는 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성도로서 가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사랑의 덕목, 그 덕목이 사랑인데 그 중에 사랑은 성내지 않는 거라고 하면서 자기는 지금 아테네에서 전도하면서 사람들을 만나서 격분하니, 화를 내니, 진노하고 분노를 가지고 있으니 이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과 사도 바울의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데 16절 말씀 자꾸 다시 보는데 우리 다 같이 다시 한 번만 읽읍시다. 이제 마지막이에요.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할 때 그 마음이라는 단어가 우리 개역 개정 이 성경에는 그냥 마음에 격분했다라고 되어지지만 이 성경 원어의 말씀을 직역하면 그의 영이 격분하여, 다시 말하면 그 안에 있는 그의 영이 격분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만 읽으면 바울이 혈기를 부리고 바울이 분노한 것 같이 여겨지지만 사실은 원어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바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감동을 주어서 바울이 격분했다. 그의 안에 있는 그의 영, 성령이 격분했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격분하고 분노하고 치를 떨고 원통해한 이유가 주체가 사도 바울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누구? 그렇죠. 성령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사실은 예수님도 분노했어요. 오늘 사도 바울도 그래요. 그러나 그 분노가 다른 것임을 알아요. 왜요? 그 안에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 격분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을 때 청년회장이 지하로 내려가는 교회 계단 옆에서 한 자매를 마구 혼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나다가 제가 보고 형제 왜 그래? 그러지 마. 그랬더니 전사님 그냥 놔두세요. 얘 그냥 놔두면 안 돼요. 하면서 그 자매를 붙잡고 계속 마음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막 혈기를 부리면서 막 혼내고 있는 겁니다. 그 혼내는 내용은 신앙생활 그러면 돼라고 하는 내용은 맞아요. 그런데 정리가 안 돼서 막 자기도 화를 내면서 그렇게 혈기를 부리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참 많지요. 이 목사도 참 부끄러운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형제가 그렇게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화내면 안 돼. 그러지 마. 그랬더니 전사님, 예수님도 화냈잖아요. 예수님도 화냈지 않느냐는 것이에요. 맞지요?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바울도 화냈지만 그 안에 있는 그의 영이, 그 화냄의 주체자가 누구냐면 성령으로 감동이 되어져 화냈다는 것이에요.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누군가에 대해서 화를 낼 때 그 사람의 눈에 보이는 그것도 아주 작은
아주 작은 부분만 보고 판단하여 화를 내지만 예수님께서는 화낼 자격이 있는 것은 그의 전후 전부 다 아시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향하여 분노한다, 누군가를 향하여 화낸다 이렇게 말하는 제 자신도 부끄러워. 제가 사실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주일 예배 마치고 성경을 묵상하니까 주일 오후에 이 제목을 주었어요. 분노에 대한 말씀. 왜냐하면 사도행전 강의 저 순서니까. 그런데 이거 준비하면서 제 마음이 얼마나 뜨겁고 은혜로 뜨거운 게 아니라 나 뜨거워서 부끄러워서 그랬는지 몰라요. 그래서 새로운 출발로 가지려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들도 오늘 혹시 이 말씀이 새로운 축복의 출발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안 하는 분들은 혈기 없는 분들이요. 괜찮아. 어디까지 했죠? 예.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은 다 아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사실은 한 면만 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것도 실수가 얼마나 많아요. 제가요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 지금쯤 들어오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쯤. 한 권찰님이 아이들과 그렇게 늦게 들어오는 거예요 예배를. 그때마다 마음이, 제가 오래전부터 함께 신앙생활했던 분이고 풍무동 성전부터, 근데 마음이 너무너무 무거워요. 아유 좀만 일찍 오면 예배 시간 맞출 텐데 왜 늦게 올까? 아이들 셋, 넷 데려오면서 사실은 힘들긴 하겠지만 좀만 일찍 오면 좋은데, 이 마음이 늘 있어서 언젠가 기회가 되면 제가 그 권찰님에게 말씀을 드려야지 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 아세요? 어느 날 그 마음을 갖고 몇 주가 지났는데 전사님 한 분이 저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 안내 쓰다 보니까 그 권찰님 일찍 와가지고 아이들과 문 밖에서 실랑이해요. 아이들은 안 들어가겠다, 엄마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아이 예배드리게 하려고 끌고 가려고 하고, 또 아이와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늦어지대요 라고 하는데 가슴이 철렁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 목사가 편협하게 늦게 들어오는 모습만, 설교할 때 들어온다 이런 모습만 보면서 왜 늦게 다녀, 조금만 일찍 오면 좋지 않아? 라고 이야기했다면 얼마나 그 속을 모르고 하는 말이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목사가 철렁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여기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동되어 분노함도 있더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그냥 격분한 게 아니라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전도자인 자신의 사명에 따라서 보니까 저건 아닌데, 저건 우상이요, 아무것도 아니고 참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왜 저들이 모르지? 하면서 격분함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게 있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성령의 감동을 받은 분노고 어떻게 하면 내 혈기로 있는 분노입니까? 라고 물을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정확히 이야기해요. 17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회당에서는 유대 사람들과 이방 사람 예배자들과 더불어 토론을 벌였고 또한 광장에서는 만나는 사람들과 날마다 토론하였다. 지금 이 말씀은 세번역에서 함께 본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해가 쉬워요. 회당에서 만나는 사람, 경건하게 예배 중에 만나는 사람들과 토론했고, 또 하나는 광장에 나가서, 시장에 나가서 사람들과 만날 때마다 그들에게 토론했다는 것이에요. 그럼 그 토론한 내용이 뭐예요? 18절 말씀 정확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끝에 보면 18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무엇하기 때문이니라. 전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토론의 내용은 뭐였나? 토론하면서 그 목적은 뭐였나? 토론하면서 전하고자 했던 건 뭔가? 그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을 전하는 것이었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격노하고 격분하여서 토론하였더라.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격분하여서 주먹질했더라, 악담했더라, 다퉜더라, 욕했더라, 그 사람과 싸웠더라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런 것들은 성령에 감동된 분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다시, 사도 바울이 성령에 감동되어 격분했을 때 그 격분이 무엇으로 나타났나? 토론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열매로 나타났어요. 다시 말하면 그 의미는 격분하여서 분노하여서 다퉜더라, 주먹질했더라, 악담했더라, 싸웠더라, 욕했더라, 그 사람을 집어던졌더라, 이렇게 말하면 그것은 성령에 의한 감동의 분노가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성령의 감동은 그렇게 다툼으로 싸움으로 나타나지 않더라.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분노하십니까? 라고 물었다가 제가 고쳤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물으면 너무너무 뻔한 질문 같아서. 여러분들은 어느 때 얼마만큼 분노하십니까? 그리고 그 분노는 더 중요한 것, 성령에 감동된 분노입니까? 이건 사실은요, 제 자신에게 묻는 것이었어요. 제 자신에게. 그런데 돌아보니까 거의 대부분 성령에 감동된 사도 바울의 분노가 아니라 제 분노, 우리의 분노를 가만히 분석해 보면 악한 분노더라 이 말이에요. 욕심에서 나오고 내 합리화에서 나오고 그럴 수 있느냐고 내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나오는 악한 분노더라 이 말이에요. 웨인 맥 목사님이 쓴 분노와 스트레스,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스리기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때로는 아주 간혹 의로운 분노도 있지만, 우리가 의로운 분노도 있지만 대부분의 분노가 상처를 주고 공동체를 깨뜨리는 악독과 통하는 분노이다. 중요한 것 그 다음이에요. 그래서 성도의 삶에서 단호하게 차단해야 될 죄가 분노이다. 아멘 안 할 줄 알았다. 다시, 성도의 삶에서 단호히 차단해야 될 죄가 분노이다. 그분이 결론을 냈어요. 근데 그게 성경과 똑같아요. 야고보서 1장 20절 말씀 정확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이 가정의 뜻을 둔 그 가정의 뜻 못 이루고, 교회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뜻을 못 이루고, 성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요? 절대로 부부간에 만난 그 만남의 뜻 하나님이 분명히 있어요. 성내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여기 잠언서 29장 12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셔요.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도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어리석은 사람은 감정대로 확확 쏟아내요. 필터가 없어요. 거르지 않아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감동이 격해지는 대로, 격한 대로 그냥 막 쏟아내요. 반응이 빨라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반응이 빠르게 격한 대로 분노하고,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분노가 있는 것은 똑같지만 무엇하느니라? 억제, 절제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들은 가슴 칠 일이 많을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의 분노 때문에 깨어진 축복, 여러분들의 분노 때문에 축복이 내 것으로 누려지지 않는 그 당사자이었을 때 얼마나 많습니까? 좋은 관계 있었는데 그 한순간 참지 못하는 그 혈기 때문에 그 관계가 깨어지고 어떤 때는 서먹서먹해지고, 부부간에도 그 혈기 하나 주체하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가정해 주신 천국의 아름다움을 다 잃어버리고,
여러분,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끔 이 목사도, 가끔 우리 혹시 성도님들도 그랬을 수 있어요. 또 그럴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목소리를 높일 때 있습니다. 분노합니다. 교회를 지킨다는 명분으로, 아니면 바로잡아야 된다는 명분은 옳아요.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어떤 명분이라 할지라도 분노는 성경적 원리가 아니다. 어떤 명분이라 할지라도 분노는 절대로 성경적 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분노하고 다투어서라도 그 사람 바로잡아 줘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분노하고 다투어서라도 더 큰 일을 이루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분노하고 다투어서라도 그 일을 빨리 잘 처리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분노하고 다투는 것, 세상적으로는 데모하고 싸우는 것, 분노하는 것, 그게 옳을지 몰라도 절대로 성경적인 원리에서는 옳지 않은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원리 속에 들어가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나니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분노하지 말래요.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 그럼 억울한 일 앞에서 그냥 다가오만 있어야 됩니까? 목사님, 내 마음에 들지 않는 환경 앞에서 그냥 내가 당하고만 있어야 됩니까? 의견이 맞지 않아 서로 충돌하는 입장에서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 공동체 속에서 억울한 사건을 만났을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 뒤집어 씁니까? 그냥 당하고만 있어야 됩니까? 누가 나를 괴롭히는데, 누가 나에게 엉뚱한 일 가지고 엉터리같이 달려드는데 허수아비처럼 당하고만 있어야 됩니까?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예, 그때 목사는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성도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 아닙니까? 능력을 가지고 있고 얼마든지 변론할 수 있는데 잘못된 재판 앞에서 때리면 맞고 끌고 가면 끌려가고 침뱉으면 침뱉음 당하는 이유가 뭡니까? 미련해서? 따질 줄 몰라서? 능력이 없어서? 못 배워서? 아니요. 능력도 얼마든지 변론도 누구보다도 더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를 믿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을 딱 만난 사람은 그게 이해가 돼요. 왜 그런지 이해가 돼요. 목사님, 그게 가능할까요? 그게 진짜 가능할까요? 물어요.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는 스데반 앞에서 그를 보였어요. 사울 앞에서. 스데반은 칼 전부 다 돌을 들고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나도 도와줄 사람 없는데 그 사람들 앞에서 그 모습을 보였어요. 무릎을 꿇고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용서만이 아니라 축복했어요. 하나님, 저들이 하는 줄 모릅니다. 다윗도 그랬어요. 바울이 그랬어요. 하박국 선지자, 없고 없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성도님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사시면서 만날 때 여러분들을 힘들게 했던 분들 만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생각했더니, 이렇게 물었더니 어떤 분은 남편이요, 아내요. 여러분, 얼마든지 지나면서 이제까지 오면서 힘들게 했던 사람 만났을 수 있어요. 사기를 당하기도 했고 육체적으로 힘들게도 했고 때로는 재산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형태로 억울하게도 했고, 그리고 속이고 거짓말도 하고 여러분들 앞에 아픔이 되었던 많은 만남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죠. 정말 안 만났으면 좋았을 걸. 아유, 그때 미스터 리랑 결혼하는 건데 미스터 김하고 해서 내가 지금 별 생각도 다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
또 그런 사람들 만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만나고, 나를 어렵게 하고, 나를 속이는 사람 만나고, 내게 피해를 주는 사람 만나고, 이제까지 다 그런 사람들만 만났고, 내 평생 지금 살아온 나날 동안 고생만 하며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것이 이제까지 고생만 하며 산 모든 것들을 상쇄하고도 남는 줄 믿습니다. 다시요, 진짜 힘들게 하는 사람들만 만났고,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라고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억울하고 답답하고 괴롭히는 사람들만 만나고, 지금도 그러한 중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진짜 예수님을 딱 만났다면 과거의 그 모든 아픔들을 다 상쇄하고도 훨씬 남는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훨씬 남는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이거 이해되면 아멘. 여러분, 이거 진짜 이해돼야 돼요. 저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딱 진짜 마음에 모시고 난 뒤에 이해가 되었어요. 성경 구절이 이해가 됐어요. 저는 진짜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난 뒤에 성경 구절이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하박국 선지자가 없고 안 되는데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니, 어떻게 그게 이해가 돼?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확 와닿았는데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 소유한 것이 없는 그 모든 것을 상쇄하고도 남더라. 이게 느껴지더라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이해가 돼요. 어떻게 억울하게 매를 맞고 착고에 채워져서 지하 감옥에 갇혔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합니까? 그게 이해가 안 됐는데 그 구절이 이해가 돼요. 아하, 매를 맞고 아픔 당하고 억울함 당하고 괴롭힘 당하지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만난 그 일이 그 모든 것들을 상쇄하고도 남더라. 이거 아멘 해야 돼요. 다 같이 아멘. 여러분, 이해가 돼야 돼요. 이거 인정이 돼야 돼요. 사방을 둘러봐도 자기를 죽이려고 돌을 들고 달려드는 사람들밖에 없어요. 근데 스데반이 어떻게 무릎을 꿇어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시고 축복해 주세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해가 안 됐는데 예수님을 모시고 나니까 이해가 됐어요. 왜? 그 죽음 당하는 일까지도 예수 그리스도 믿었다는 것, 만났다는 것 하나가 그 죽음을 상쇄시키고도 남더라.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범사에 감사하라. 그게 이해가 돼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게 이해가 돼요. 박보영 목사님이라고 몇 번 함께 뵙고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간증을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 교회를 개척해서 세워가는데 거리에 불황아이들을 데려다가 함께 살았답니다. 여러분, 엄마로서 자식들 양육하기도 힘든데 이 남자 목사가 거리에 있는 불황아들 데려다가 함께 살아 변화시키려고 하니 그게 되겠습니까? 타일러도 혼내도 꾸중해도 아이들이 얼마나 싸우고 자기들끼리 얼마나 다투는지 늘 싸움 장소인 거예요. 그 교회, 새들어 있는 교회가. 그래서 때려도 안 되고 속 터진다고 아이들하고 약속을 했대요. 우리 규를 정하자. 너희가 이거 지키지 않으면 이제 매를 들겠다. 또 안 지켜요. 또 싸워요. 그래서 매를 드는데 들어도 소용이 없어요. 어떡하나? 아이들이 또 잘못했어요. 그때 매를 들어도 소용없고 어떡하지? 그냥 지나갈 수는 없고, 그래서 이 목사님이 몽둥이를 가지고 아이들에게 쥐어주면서, 얘들아, 이걸로 나 때려. 내가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가르치지 못해서 그러니 너희가 나 때려라. 대신 살살 때리면 계속 때려야 되니까 너희들 힘 있는 대로 힘껏 때려야 돼. 쥐어줬어요. 아이들이 울면서
목사님을 때리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맞아서 누워서 일어나지 못한 며칠간 누워 있었던 때가 여러 차례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에요. 아이가 물어요. 목사님은 왜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엄마도 버렸고 아빠도 나 버려서 거리에 사는 애인데 왜 안 버려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봐도. 왜냐하면 그렇게 실수하고 늘 싸우는데 늘 품어주고 또 안아주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그렇게 물은 거예요. 그때 이 목사님이 그 아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얘들아, 나는 더 나쁜 사람이었어. 너희들보다 더 나쁜 사람이었어. 그런데 끝까지 안아주고 용서하고 또 품어주고 내 대신 맞아주고 내 대신 죽어주신 분이 있어.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야. 아이들이 변하지 않을 것 같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하나 믿어지기 시작하니까 아이들이 변했어요. 이제 다투는 것이 아니라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밖에 나가서 전도하고 어느 날 들어와서 목사님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서 왜? 예수 믿으라고 하면 애들이 때려요. 그 아이들은 불안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싸워서 이길 수 있는데 그 아이들과 싸우지 않고 어떻게 하면 좋아요? 라고 묻는 거예요. 그때 이 목사님이 그게 뭐가 문제냐? 때리면 맞으면 되지. 그게 뭐가 문제가 돼? 때리면 맞으면 되지 않니? 실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딱 믿고 난 뒤에 전도하면서 맞고 들어오는 거예요.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는데도 맞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도리어 그들을 사랑한다고 하고 섬기고 축복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알면, 진짜 예수님을 믿었다면 왜 내가 다투지 않고 포기할 수 있습니까? 맞아줄 수 있습니까? 예수 만난 그 크기가 맞는 것보다, 아픔 당하는 것보다 훨씬 그것을 상쇄시키고도 남기 때문에. 여러분 이해가 되시면 아멘. 여러분 이게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품어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이에요. 저는 목회하며 우리 빛나교회 성도들이 제가 갖고 있는 예수님을 만났더니 때로는 억울한 일 당하면서도 얼마든지 그것을 상쇄시키고도 남는 크기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알기에 억울함을 당해도 흔들리지 않는, 보이지 않는 영성이 있고 힘이 있는 성도들로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세워지는 모범된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전했어요. 이제 준비했어요. 그리고는 기도해야지 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목사야, 너 여기까지만 정하면 어떡해?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그거 버티고 용서하고 품어주고 분노하지 않는 것, 그 정도 가지고 되겠니?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게 분노하지 않는 것 정도가 아니라 네가 사랑해야지, 품어줘야지.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 말씀을 준비했어요. 여러분 바울을 기억합니까? 마가를 제2차 전도 여행에 데리고 가지 말자. 누구와 다투지요? 바나바와 대판 싸웁니다. 얼마나 싸웠는지 크게 다투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갈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갈라져 버린 거예요. 마가 데리고 갈 수 없어. 저놈은 1차 전도 여행 때 우리를 버리고 떠난 놈이야. 힘들다고. 어떻게 저놈을 데려가? 그러면서 마가 못 데려가. 주의 일이 잘 되면, 하나님의 일만 잘 되면 되지. 그까짓 거 한두 명 실족할 수 있고 상처받을 수 있고 아픔 당할 수 있지. 이게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어요. 근데요, 바로 지나자마자 마음에 후회가 되는 거예요. 아하, 내가 어렸구나. 내가 바보스러웠구나. 그러면서 마가가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괜히 다퉜구나. 내가 어리석었구나. 그리고 쓴 편지의 내용이 마가를 데려오너라. 내가 필요로 한다. 꼭 보고 싶다. 내가 어린아이 같이 싸웠구나. 다투었구나. 분노했구나. 후회하는 사도 바울을 보게 되어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나지는 많은 사건들 속에, 만나지는 많은 사람들 속에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기를 원합니까? 어떤 사람으로 보여지기를 원합니까? 지나보십시오. 사랑한 것만 남아요. 지나보십시오. 언젠가 교회를 떠나야 될 때가 있어요. 세상을 떠나여 떠나든 이사하여 떠나든. 근데 나중에 만나보면 뭐만 남느냐면 얼마나 사랑했는가, 사랑한 것만 남습니다. 여러분, 사랑한 것만 남는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 그 사람 분노하지 않아 내가 저 사람에게 이 정도가 아니라 사랑으로 덮어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 선교사님의 실화를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해요. 아마존에서 선교하시는 김철기 선교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그분이 쓴 책이 가슴 찢는 회개인데, 그 가슴 찢는 회개, 대체 진짜 모범되게 선교하시는 목사님인데 무슨 가슴 찢는 회개가 있을까 궁금했어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아내 죽음의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나는 사역을 진행할 때 가장 먼저 아내가 도와주기를 바랬다. 그것도 아주 흡족하게 해주기를 바랬다. 나도 선교사지만 아내인 너도 선교사다. 마땅히 너도 수고해야 되지 않느냐 마음이 있었다. 그래서 그 다음 아내를 닥달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안 해? 하고 그것 때문에 분노하며 싸웠다는 거예요. 자, 또 하나, 뿐만 아니라 주변 사역자들에게 내가 원하는 만큼 일해주기를 강요했다. 모두 나로 인하여 힘들어했다.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고 분노하니까 주위 사람들이 힘들어했다는 거예요. 나는 왜 그랬을까? 종교적 야망이었다. 그것이 야망이었다는 것을 깨달을 때는 아내가 내 곁을 떠난 뒤였다. 나는 58세에 호라비가 되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가슴 아파하는데 아내가 암이 재발되었어요. 본래 처음 암이 있고 재발되어서 아마존에서 치료할 수 없으니까 한국 병원에 와서 입원했어요. 그때부터 아마존에서 선교하는 일, 또 한국에 들어와서 아내 간병하는 일, 그래서 왔다 갔다를 허둥지둥하면서 수없이 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쓰여 있어요. 아내의 삶이 이렇게 짧을 줄 알았다면, 이렇게 빨리 갈 줄 알았다면 그 아내가 입원했을 때 허둥지둥하면서 보내지 않고 아내와 함께 고맙다고 인사하고 감사하다고 인사하며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었을 텐데 후회하는 거예요. 자기가 아마존에 있을 땐 한국에 입원해 있는 아내가 기억나고 염려되고, 또 한국에 와 있을 땐 아마존의 선교지가 기억나서 너무너무 분주하게 사느라고 아내가 그렇게 쉽게 떠나는 것, 제대로 이야기도 못하고 얼굴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떠났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후회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짧을 줄 알았다면 아내와의 시간을 더 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내를 입원시켰을 그때가 아내와 사랑을 나누라고 주신 시간표였는데 자기가 몰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싸웠다는 거예요. 분주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아주 재밌는 그 일이 있습니다. 후회하며 아파하는 일. 아내가 임종하던 날을 이야기하는데 가쁜 숨을 몰아쉬며 이제 정말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던지 그 고통 중에 남편 선교사님에게 큰 웃음을 지어 보이고 혼수 상태에 빠져든 것입니다. 보조 침대에 누워 있다가 기계장치에서 숨이 멈췄다는 경고음이 삑삑 울리는 것을 듣고는 깜짝 놀라서 벌떡 일어나서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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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게 소리를 쳤다는 거예요. 근데 한참 그렇게 소리를 치는데 자기 머리를 꽝 하고 때리는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우리 아내가 살아있을 때 한 번이라도 간절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보라고 이렇게 불러본 적이 있었나? 이렇게 외쳐본 적이 있었나? 한 번이라도
아내가 살아있을 때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여보라고 절규하듯 외쳐본 적이 있었나? 한 번도 없었다는 것 때문에 가슴 찢어지는 회개한다는 것이, 사역도 중요해요. 일터도 중요해요. 돈 버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요, 사람과의 관계에 사랑만 남아요. 가장 중요한 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가슴을 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족에게도, 성도에게도, 이웃에게도 사랑한 것만 남습니다. 분노, 참아, 분노를 이기는 것, 그 정도가 아니라 사랑으로 덮어주는 것까지 이 제단이 한 발자국 더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찬양하지요. 보혈을 지나 하나님, 내가 진짜 새로운 축복의 출발,